하나 둘 하나 둘. 예. 오늘 마이크가 조금 그래서 테스트를 조금 더 했습니다. 예. 오늘 제목을 들으셨네요. 그런데 이제 제목을 받으신 대로 볼 때는 저는 이제 이렇게 제목을 말씀합니다. 예. 네오스 포도주는 카이노스 부대에라고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고 하는 것을 이해를 더 하시게 된다면은 이것이 더 은혜가 이런 표현이 은혜가 되실 것이라는 생각도 들게 되네요. 자,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외에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는 있다 하는 것으로 12절 마태복음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사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예. 그냥 바로 1번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병자와 죄인들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만 읽으신 대로도 이런 제목이 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예,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했고, 지금 여기에 오늘 읽은 본문에도 죄인들을 구하러 왔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막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읽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7절까지를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 전체를 마태를 부르시는 것과 또 금식에 대한 논쟁 그리고 세술은 세부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한 단락으로 하나로 엮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으로 한번 들어두시고 참고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노트에 적어드린 대로 보면은 마태 이꼴 레위 그리고 세리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를 부르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가면은 레위를 부르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를 부르시다. 뭔데 이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면서 여긴 레위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지금 마태복음 마태이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태가 레위다 말이죠. 두 이름을 가지고 있다 말이죠. 본래는 레위였는데 나중에 계명을 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마태다. 그런데 이 마태가 마태복음의 저자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저자설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연구들이 있고 그러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대체로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적은 저자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를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조금 더 다르게 나를 따르라 했더니 마태가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 조금 차이점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 대로 따랐다. 이 레위 마태가 말씀이죠. 예, 마태 그러면은요 영어로는 매튜 그렇게 합니다. 매튜. 저는 이제 이것이 조금 익숙하기도 한 것이 좀 방금 직전에까지 오랫동안 살았던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시에서 차를 몰고 조금만 나가서 그래서 도심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매튜 브릿지를 꼭 지나가야 됩니다. 운전을 해서. 그래서 매튜 브릿지, 마태 브릿지인 거죠. 마태 브릿지. 이 매튜라는 이름
그렇습니다. 발음으로는 마태가 매튜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제 그러나 요 이름의 뜻이 또 좋아서 여기에 적어 드렸습니다. 매튜,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튜라는 영어의 이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레위라고 적고 있는 그 레위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또 이것은 또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둘 다가 이름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씀이죠. 사울에서는 바울로 바뀌었다 할 때는 좀 안 좋은 이름에서 이름의 뜻에서 바뀌었다 이래 볼 수도 있는데 이 레위는 마태는 다 좋은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이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기는 하지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마태가 이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병자들을 고쳤고 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앞에는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 할 때는 예수님을 우리가 의사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1번의 제목을 소제목을 그렇게도 붙여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노트에 적어둔 대로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자신이 병들었음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여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말씀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병들었다는 것은 동일하다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차이가 있다면 모든 사람은 병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본인 스스로 자신이 알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의 차이가 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말씀인데요. 예,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당신은 의롭습니까? 누가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은 아니요, 난 의롭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면은 사실은 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예,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재판관이지만 나는 의사다 말씀이죠. 만일 너희가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은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고 너희를 고칠 수 없다 말씀이지요. 너희들이 병자라고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한은 내가 고칠 수도 없다 말씀이지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금식과 혼인 잔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예,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의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 중에 이제 기도와 구제와 금식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덕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의식적으로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위선적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대목이 오늘 금식에 있는 것과도 금식을 생각하는 것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방금 주중에 말씀 속에서도 대속죄일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도 있습니다만은 1년에 한 번 금식하도록 본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1년에 4번이나 하는 금식이 그런 전통이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일주일에도 2번 금식하는 일까지 있었더라. 그런 때였더라 말씀입니다. 예. 그것은 모세가 호렙산을 올라간 날과 내려온 날,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금식을 일주일에 2번도 하는 그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자신의 금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얼굴에 젤을 바르고 스스로 막 초라한 모습을 하면서 말이죠. 아주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동정을 얻으려고 했었더라 말씀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데에 특히 거기에서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를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은 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말씀이죠. 예. 하여간에 우리 교회에 우리 또 2PM을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한테도 금식을 한다는 얘기가 안 들리는 거 보면은 우리도 굉장히 조용히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금식을 내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예, 아주 조용히 그렇게 우리가 금식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2PM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예, 예. 하여튼 금식이 어려운 것이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40일 금식까지도 나오고 그러기는 하는데, 예, 근데 더 어려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뭐냐 하면은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가지게 되는 밀려오는 그런 교만이 생긴다. 교만이 있다 말이죠. 이게 더 어려운 것이다 말이죠. 나는 말이지 며칠 금식한 사람이야. 심지어는 최고로 나는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은요, 그거 굳이 구체적으로 말을 않더라도 어떻게든 내 보입니다. 내 보여서 나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옛날에 그렇게 했던 사람이야. 예, 자랑을 하지 않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과 반대되는 율법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은 복음이 오기 전까지만 효력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오기 전까지만 율법은 효력이 있다. 그래서 신랑은 물론 이제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신랑이 함께 있을 때에는 잔치를 벌일 때이지 슬퍼하며 금식할 때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은 신랑과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시간이다 말이죠. 예, 옛날에 그 당시에 유대인의 잔치는 일주일간이나 결혼잔치가 계속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신랑을 신부 방에다가 데려다 주고는 그리고 신랑의 친구들은 떠나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엔 금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그 결혼 잔치집에 가서는 금식을 하면서 얼굴을 찌푸리는 것은 그 혼인집에 대한 예의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하셨다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계셨고 또 포도주가 있었고 하면서 거기는 기쁨의 잔치였다. 우리는 분명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또 공개가 아마 제일 큰 단톡에도 나왔으니까 아마 전부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어제 저도 결혼잔치에 갔다 왔습니다. 예, 결혼잔치에. 예, 저도 이제 요즘은 주말이 없었었거든요. 토요일이 없어가지고 토요일은 주로 집에 콕 박혀가지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토요일 날에 대개 이런 저런 시간들을 가지는 게 필요하고 또 가지고 싶어하고 서로들 그리고 저도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토요일 날 저도 결혼잔치에 저도 가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갔지요. 그래서 그 결혼잔치에 가서 가고 오고 결혼잔치 시간 내에 저희들은 전혀 찌푸리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혀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예. 심지어는 우리 차 2대가 갔는데요. 한 대는 어느 쪽, 한 대는 어느 쪽. 그렇게 대구에서 2대가 가서 같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결혼잔치 시간이기도 했는데 우리는 전혀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예.
찌푸린 사람 있었습니까? 예, 없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잔치에 우리가 찌푸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신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요, 솔직히 고백하자면은 저는 신랑의 이름을 그 당시에도 잘 몰랐고 어제도 잘 몰랐고 지금도 신랑의 이름을 전혀 모르는 정도입니다. 신랑의 이름을 모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있어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더 고백을 하자면은 음식이 아주 좋아서 기분 좋았습니다. 음식이 아주 좋아서. 그래서 결혼식 시간에도 스테이크고 뭐고 막 이런 것도 나오는 아주 굉장히 풍성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뿐이 아니고 보셨겠지만은 가는 버스, 오는 버스 내내도 아주 굉장히 맛깔스러운 도시락이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갈 때도 올 때도. 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결혼식을 오고 가고 그렇게 맛있는 것들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질투가 나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저는 사실은 신랑 이름도 모르고 들러리인 거지요. 그래서 음식이 좋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말씀이죠. 신랑이 있어서 잔치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신부에게는 어떻습니까? 신부에게는 음식 그거 지금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오늘 신랑과 내가 결혼을 하는 날이다. 그렇게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특별한 날이고 즐거운 시간들이겠지요.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또 들러리여서 음식에만,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까? 그런 걸까요? 우리도 사실은 주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그의 신부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모여서 거기 결혼잔치에 간 겁니까? 주님이 신랑 되셔서 우리의 주님이 계셔서 그래서 그 신랑 되신 주님을 같이 주님을 신랑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서 거기를 간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있어서 거기에 갔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다 말씀이죠. 분명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헌 옷에 생배 조각이다 하는 것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요. 헌 옷에다가 생배 조각을 대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만큼 살고 있어가지고 아마도 양말을 기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저는 최근 들어서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데 저도 어릴 때에 저는 사남 1녀나 되는 형제들이 있고 뭐 이러니까 저희 집에도 양말을 전부 우리 어머니가 키웠더랬습니다. 떨어진 양말은 키우고 그런 기억이 분명하게 나고 많이도 키웠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만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옛날의 옷감, 요즘의 옷감도 아니고 옛날의 옷감입니다. 저희가 어려웠던 시절도 아니고 옛날의 옷감, 그 2000년도 넘은 그 예수님 당시의 옷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자 말씀이죠. 그러면은 오늘날의 배보다도 얼마나 얼기설기했겠느냐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얼기설기했을 겁니다. 그죠? 아주 엉성한 배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헤어졌다 그런다면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많이 입고 스치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헤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보풀보풀한 실들이 있었었는데 계속 입다가는 보풀보풀한 것이 다 사라지게 되고 실 한 호락이 이렇게 되는 모습인 거죠. 분명히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 실로라기 같은 그것도 끊어져 버리고 그렇게 해서 구멍 났고 헤어졌다. 그런 얘기인 거죠. 분명히.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생배 조각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새로운 생배 조각이란, 예, 그래서 이제 모든 배라고 하는 것은 씨줄과 날줄이 서로 연결해서 분명히 되어지는 것이 배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씨줄과 날줄이 서로 엮어져서 촘촘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촘촘하게 되어진 새 배옷인데요. 새로운 생배인데요. 거기다가 말씀이죠. 그 생배가 한번 만들어지고 나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말라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줄어듭니다. 예, 줄어듭니다. 예, 모든 옷들이, 심지어 오늘날의 옷들도 물에 들어갔다가 한번 빨고 나면은 줄어듭니다. 작아집니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씨줄 날줄의 이 실들이 더욱 촘촘하게, 더욱 밀착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2PM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서로 씨줄 날줄로 엮어지고 그랬고, 또 물에도 들어갔다가 나오고 지금 죽었다가 살았다가 하는 이런 모습처럼 우리는 지금 산전수전을 겪고 있다. 공중전도 겪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지금 그런 전쟁을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심적 고통도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는 그래서 역전의 용사들이다. 역전의 용사들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배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이죠. 이런 생배 조각을 아까 말한 그런 낡은 옷에다가, 얼기설기 구멍도 난 옷에다가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처음에는 빨지도 않았는데 그나마 붙였다 합시다. 이제 한번 세탁했습니다. 그럼 더욱 작아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얼기설기한 것을 전부 잡아 당기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옷 전부를 못 쓰게 해버린다 이 말씀이죠. 새로운 것을 붙여봐야 못 쓰게 된단 말이죠. 예,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비유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복음을 옛 종교인 유대교로서는 수용할 수 없음을 가르치기 위한 비유였다.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부분적인 수선으로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음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있다 말씀이죠. 예. 이제 네 번째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제목과 같은 것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예, 이제 이 새 부대에 이제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부대에 어떤 부대?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 분명히 그것이 이제 흔한 재료였으니까 그걸 가지고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부대에다가,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담으면은 포도주가 이제 익기 시작하면서 가스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발효하면은 설탕이 알코올로 변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 부드럽고 신축성 있는 새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은 새 부대는 늘어난 부피를 감당할 만큼 늘어납니다. 새 부대는요. 그렇지만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굳어져 있고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가 없어서 찢어져 버리고 터져 버리고 만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상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당시는 반드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야만 되는 것으로. 예. 왜 부대에다가 담으라고 했을까요? 항아리에 담아도 되는데요. 그죠? 예.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항아리에 담았다. 그런 얘기인데 왜 항아리에 담으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가 나오지 않고 부대에 담은 것으로 나왔느냐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국 우리 자신임을 분명히 말할 수가 느껴질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정된 그 항아리가 아니고 부대, 움직여지는, 살아있는, 우리 자신들을, 나 자신을 더욱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새로움이다, 생명력이다, 활동력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말씀이죠. 하여튼 새 포도주는 아까 사회자도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이실 것이고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발하는 능력도 있다 말씀이죠. 터지는 능력도 있습니다. 팽창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자라나는 능력도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이제 확장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이 그릇을 바꾼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릇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따라서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말씀이죠. 따라서 바뀌어져야 한다. 우리가 이제 예뻐 보이고 싶으면 미장원에 갑니다, 그죠? 미장원에 가서 오랜만에 미장원에 가서 머리를 손질을 하고, 그런데 손질을 했는데 굉장한 손질을 하고 나면은 아마 자매들일지라도 어떤 자매들은 특히나 굉장하게 손질을 막 해놓고 나오면은 부끄러워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까지 변화를 주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으로 바꾸면은, 새롭게 변하면은, 하여간에 이런 것만 봐도 그렇고, 새 옷을 입어도, 저는 특히나 새 옷을 입는 것도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이 옷만 해도 옛날에 미국에서는 별로 입을 일이 없어서 새로 살 일이 없었고, 양복 이거 25년, 30년 된 옷입니다. 쌩쌩하지요. 이런 옷들이 전부 그런 옷들입니다. 저는 새 옷 사는 것도 어려워하는데 쌩쌩하고 아주 그렇습니다. 자,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거의 두려움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라, 새로운 것은 우리가 새로움을 받아들이기가 이렇게 힘이 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또 이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조금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새로움이라고 하는 그 의미하는 단어로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네오스, 카이노스. 그래서 네오스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것이 존재하게 된 것과 연계된 단어다.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것은 또 갑자기 그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우리가 몰랐다가, 그 존재했던 것을 몰랐다가 우리가 발견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도 같고요. 그 반면에 이제 카이노스는 이제 본질적으로 다른 질적인 특성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의 새로움을 의미하는 단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또 이것은 익숙하지 않은, 사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신선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은 나를 말하거나 우리를 말하거나 또는 교회 생활을 말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볼 때는 네오스 포도주는 카이노스 부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그렇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네오스 포도주는 카이노스 부대라는 말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네오스 예수님을으로 볼 수 있는 그 네오스 포도주는 카이노스 부대에다가 넣는다 말이죠. 그래서 또 이런 말을 볼 때는 네오스의 한 해가 밝았지만은 그렇다고 그냥 그대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카이노스의 새로움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카이노스 피조물이다 말씀이죠. 카이노스 피조물이다. 잠깐 빨리 또 시간이 그래서 언급하면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도 우리가 주중에 또 말씀을 또 많이 들어봤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 그런 거 들어보셨지요? 그런 것과도 같은 의미. 그래서 또 볼 때는 문자적인 것,
로고스에서 레마라는 것까지 되어지는 것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중에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충분히 또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요만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여간에 그리스도 생명을 가지려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PM 공동체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려는 그런 교회요 공동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미봉책으로나 구태의연한 자세로는 이 말씀을, 이 공동체 생활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연합하려고 하면서 내 있는 그대로 내 스타일을 고치지 않은 채로 그렇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싶은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요대로가 좋습니다. 요대로 있겠으니 그냥 복이나 주시오. 그런 것일까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까지 걱정을 합니다. 한국 교회까지 늘 걱정을 하고 말씀이죠. 그런데요,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할 대상은 자기 자신이다 말씀이죠. 자기 자신이다 말씀이죠. 이것은 선후가 바뀌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안에서 문제를 찾을 줄 아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저 사람들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전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희한한 것을 거기다가 적어 드렸는 것 같은데요. 이 암호들을 아십니까? 라는 것으로 희한한 것을 거기다가 적어 드렸습니다. 이 암호들을 아는가? 아십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카사카 뭐 이거 뭐 이런 겁니다. 아주 소소하고 유치하게 한번 그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보자 말씀이지요. 상기해 보자. 이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조금 시간이 있거나 혹은 우리 길차사 단톡방에서도 이걸 아시는 분 한번 답을 달아보시오. 혹시 지금도 누가 답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는 있는데요. 누가 정확하게 빨리 말해보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인이 5개입니다. 뭡니까? 하겠다는 지체가 있어요. 해보세요.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가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면 다 사람이가 사람다워야 하나님 사람이지. 거의 내용상 다 맞은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약속은 안 했지만 커피나 뭐나 시간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런 말이죠.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우리는 이것을 세상에서도 흔히 할 수도 있는, 혹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말씀이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하나 희한한 것으로 히읗을 하나 적어봤습니다. 히읗을 사람이면 다 사람이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 사람이지. 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해 보고 그 내용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면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사람이어야 그것이 진정한 사람이다 말씀이죠.
예, 그런 사람이, 그래서 사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람이다 말씀이죠. 그냥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말씀이죠. 하나님 사람이 사람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어쩌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사람인 것이구나. 예, 우리가 생각이 내 속에서 진정으로 되어진다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일이고, 우리가 정말 바른 사람이고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안 되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예, 하여튼 새 부대가 되려면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새 부대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수양해서 변화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 베드로전서에도 거듭난 것이, 예,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 이제 1월 달입니다. 2024년도 1월 달이고 제뉴얼이라 그럽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제뉴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렇게 할 때는 이 제뉴얼이 거기에 적힌 것도 있죠. 예, 로마 신화에 나오는 문을 지키는 신 야누스, 예, 혹은 야누아리우스, 뭐 이런 데서 따온 것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예. 그런데 이 야누스 씨는 머리가 2개 달렸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2개에 눈이 두 개씩 두 쌍이 있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각각 지머리대로 움직이고 서로 다른 방향을 서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머리가 각각 제대로 각각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네. 이런 것을 듣게 되면은, 이것을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야, 이거 뭐 정말 엉망이겠구나.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이걸 비유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또 다시 언제까지 이렇게 자꾸 비유를 여기에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AM과 PM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또 우리 2PM 안에서조차도 머리가 각각의 머리일 수도 있는 그것조차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 안에서도 두 머리가 두 가지가 싸운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죠. 예. 그렇지만은 이건 비유인데, 그러나 머리도 몸도 진정 내용이 하나이면은, 하나가 된다면은 우리는 서로 분명히 만나지게 될 것이다 말씀이죠. 예. 하나이면 만나질 것입니다. 예. 저는 빨리 합니다. 예. MBTI라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단톡에서 MBTI를 얘기하길래 저는 MBTI를 저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신봉하지는 않는데, 저의 MBTI는 INFP라고 되어 있습니다. INFP인데 그걸 이제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F다 P다 하면 척척척 알더구만요. 저는 그런 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말로는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중재자라고 그럽니다. 중재자. 그럼 뭐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좋아 보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뭐 생각해 보면 굉장히 능력도 뛰어나지 않고 그냥 좋은 말로 중재자 뭐 이렇게 한 것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더 가관인 것은 힝 하는 생각이 든 것은, 그렇게 이제 MBTI를 누군가가 이렇게 막 공개를 하고 그랬는데 그 몇 명이 이렇게 쭉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하고 나니까 어떤 자매가 오늘 지금 이렇게 공개된 사람들의 MBTI를 다 보면 그 MBTI의 머리 좋고 나쁘고 하는 이걸 X, Y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볼 때 머리가 좋고 머리가 나쁘고 이러는데, 오늘 몇 명 공개된 사람들의 MBTI는 전부 머리가 좋은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은 쪽으로 다 있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우연일까? 전부가 머리가 좋네 이러더라고. 그런데 저는 명함을 내밀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저는 머리 나쁨에 들어있더라고. 저의 MBTI를 거기에 대입해 보니까 머리 나쁨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절대 공개할 수가 없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거기에 공개적으로는. 근데 오늘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공개하는 겁니다. 예, 저는 머리가 나쁜가 봅니다. 저는 머리가 나쁜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이죠. 저는 오래 걸려가지고 새카만 어둠 속에서 그렇게 직사게 고생을 좀 더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없이는 이제 분명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도. 그래서 이제는 오랫동안 제가 그런 시간을 허비한 것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 상관없고 지금 현재 주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이것만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것만 해도 저는 여한이 없고 주님께 충분히 지금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도 충분히 더 걸리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옛날에도 안 봤기 때문에 나중에 자꾸 짧아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여간에 저는 우리 모두가 어쩌면은 이런 말씀과 이 십자가 생명을 저는 더욱이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것을 더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간 우리들의 그것은 우리는 토기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신다, 그 말씀이죠. 내가 손댈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손댈 일이 아니다 말씀이죠. 내가 손대면 망친다 말씀이죠. 마이다스의 손이 그랬던 것처럼 마이다스의 손 대면 황금으로 변해가지고 너무 좋다 했지만은 결국은 자기도 파멸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 죽이는 것이고 황금인데도 파멸이었다 말씀이죠. 하여튼 우리가 남을 살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손을 대면은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쌍방이나 어느 누구라도 저는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하여튼 우리 공동체 안에도 손대려는 사람도 있고 손에 타치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한 사람, 저만 해도 손을 댈 수도 있고 손에 타치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양면성을 우리가 다 가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저도 모르게 손대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말씀이죠. 현실 안에서는. 그렇지만은 저는 주님을 더 바라야 하는 것을 하고 자꾸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익한 종이오니 주님이 인도하소서 하는 것만 더욱 분명히 알아집니다. 특별한 계기와 계기들을 만나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우리가 우리의 된 만큼 우리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나가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부대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새 부대인가 아니면 낡은 부대인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여튼 부대의 성질은 신축성에 있다 말씀이죠. 신축성에 있다. 하여간 새 포도주를 가득 채워도 터지지 않아야 좋은 부대라는 말씀입니다. 부드럽지만은 강력한 신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 말씀이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토기장이에 있어서 토기가 되려는 그 진흙은 분명히 말랑말랑해야만 토기가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말씀이죠. 하여간 낡은 부대는 신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낡으면은 딱딱하고 굳어집니다. 하여튼 그리스도 생명이 있는 곳의 이 특징은 하여튼 유연성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경직된 그 곳에는 완고합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은 기존의 고정관념이 깨뜨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아주 역동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다. 분명히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2000년이 되면은 지구의 종말이 오겠다.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가 2023년을 지나고 2024년이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23년을 또 그저 덤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23년을 어쩌면 그때 끝나면 끝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23년을 잘 살았습니다. 저도 알고 보면 미국에서 23년을 살았다니까요. 23년을 살다가 이제 온 사람인데, 예, 하여간에 흑암에서 새카만 어둠 속에서 주님이 저를 건져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예, 비록 사랑이 부족하기는 하지만은, 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제 다른 뾰족한 다른 것은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부족하더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도 얼마나 짧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저를 이끄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2000년이 지나고 2023년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다가 이렇게 저희들에게 2024년도 저희들에게 맡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네오스 포도주를 카이노스 부대라고 하는 말씀처럼 저희가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함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발견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느새 구태의연하게 주님을 또한 바라보고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살아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더욱 카이노스한 그런 사람으로 저희들을 더욱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더욱 구체적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